인류 최초의 살인이 있었습니다. 살인.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사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인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먹어서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관계가 끊어져 버리죠. 그리고 나서 낳은 아들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허허벌판으로 유인해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CCTV가 없는 대로 데리고 나간 거예요. 나가서 때려 죽입니다. 때려 죽여요. 왜 죽였는가? 세상에 자신의 동생을. 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낳은 2세들이기 때문에 다른 집에서 낳은 자녀들도 없어요. 그래서 동생이자 친구이기도 하고 후배이기도 하고 그렇게 진짜 막역한 사이인 겁니다. 그냥 우리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의 동생과 다른 존재예요. 더 귀한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죽이기까지 했을까? 성경에 기록된 그 죽인 이유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나오는데,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자신은 악하게 사는데 동생은 올바르게 살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악하게 살았다, 아벨은 의롭게 살았다를 판단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런 악과 선의 관점이 아닌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관점으로 보면 가인은 아벨을 시기해서 죽인 거예요. 저게 왜 나보다 더 옳지?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응? 엄연히 나보다 동생이고 나보다 아래인데 그럼 내가 더 나은 인정을 받아야 될 텐데 왜 나보다 더 나은 인정을 받아? 아, 화가 나서 못 살겠다. 그러니 내가 못 사느니 저걸 죽이자. 그리고 죽여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가인은 아벨을 질투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시기해서 죽였다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겠습니다. 이처럼 시기, 질투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마음이 평안하면 생기가 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마음이 건강하면 몸이 살아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 그러니까 질투를 하지 않는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고, 뭘 하지 않는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라고요? 질투 시기가 없는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고, 그래야 몸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질투를 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병들었다는 증거고, 시기를 해서, 질투 시기를 해서 마음에 병이 들면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을 넘어서서 삶에 매우 해롭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질투를 하지 않는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라 몸까지 살아나듯이 유익하고, 질투를 하면 마음이 병이 들어서 몸에 병이 드는 걸 넘어서서 삶에 매우 해롭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군가를 시기한다는 거, 내가 누구를 시기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유치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좀 약간 질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내는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 중에 정말 극히 몇 명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 내가 성경을 통해 이 말씀을 주신다가 아니라 대부분이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기하였고 지금도 시기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앞으로 시기할 겁니다. 여기서 질투와 시기를 조금 나누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뭐 사전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는데, 질투는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표현 들어보셨죠? 그렇죠? 오늘의 본문의 질투는 히브리어로 칸아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의 뿌리가 되는 카나가 질투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다른 말로는 열정이 있다, 열심히 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되게 재밌는 말이죠. 열정, 열심도 되지만 시기, 질투도 같이 표현하는, 이럴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는 말인데, 이걸 하나님께 쓴다는 게 특이하죠.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처음 표현한 데가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어떤 말 하면서 썼냐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아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너는 왜 그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제작되었는데, 창조되었는데, 네가 왜 다른 존재에게 하나님께 드릴 사랑을 허비하느냐. 그 부분을 질투하신다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나를 마땅히 사랑해야 할 자가, 나에게 당연히 충실해야 할 자가 다른 데 눈을 돌리는 데서 오는 속상함, 그걸 질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로 사랑의 관계에서 상대방에 충실하지 못함에 대한 감정, 그걸 질투라고 분류하자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질투하는 사람이 나빠요? 질투하게 하는 그놈이 나빠요? 꼭 그놈이라고 해서 꼭 남자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질투하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질투하게 하는 그 작자가 나쁜 거예요? 질투는 질투하게 하는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를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시기는 오늘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분류해서 우리 이해하자는 거예요. 시기는 남이 나보다 잘됨을 매우 속상해하는, 그래서 심지어 그 자를 미워하는, 자기를 속상하게 하니까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기는 어떤 집단을 시기할 수도 있어요. 집단을. 자신이 저 집단은 잘못돼야 해 라고 규정하는, 그런데 그 집단이 잘 되면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죠. 전에 다니던 회사, 저건 회사도 아니야. 그리고 나왔는데 너무 잘 돼. 그럼 시기심만 가죠. 전에 활동했던 동아리, 뭐 이런 데가 다 있냐고 나왔는데 너무 막 잘 지내고 막 서로 너무 행복하고 막 그런. 심지어 전에 섬겼던 교회, 거기가 막 부흥하고 막 이러면 또 속이 막 뒤집어지죠. 그게 시기심이에요. 근데 이렇게 집단에 대한 시기심은 흔치 않고요. 대부분은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시기가 왜 나쁜 건가? 왜 뼈를 썩게 만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일단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세요. 왜? 시기는, 그 시기의 근본은 교만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사람이 나보다 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자신이 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고, 심지어 자신이 그 사람보다 더 외모도 출중하고 도덕적으로도 훌륭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보다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잘 되니까 거기서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싫어하시죠? 예? 정말 교만한 사람은, 저도 이런 분을 만나봤는데요. 온 세상 사람을 시기합니다. 정말 교만한 사람은요. 제가 아는,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전에 알던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모든 목사님을 시기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하게 교만하진 않아서, 저는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냥 인정하거든요. 딱 인정해요, 그냥. 당신은 나보다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가 계시고, 영성도 더 좋으시고, 또 착한 것 같고, 생긴 건 내가 좀 낫고, 목소리도 내가 좀 낫고, 딱 인정을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냥 모두까기예요, 모두까기. 뭐, 이찬수 목사님, 이게 뭐, 그게 설교냐고 그러고 막 그러고. 그러면 뭐, 또 반대쪽 목사님 또 얘기하면 또 그 목사님 또. 그래서, 이 양반은 진짜 하나님 위에 있구나. 그랬어요.
가까운 친하게 지냈던 목사부터 시작해서 한번 만나보지도 못한 목사까지 다 시기예요. 아, 야, 그 교만의 끝판왕이에요. 응? 근데 이런 분들은 드물고요. 대부분은 특정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시기한 대상이 있어요. 네?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딱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그 전에 이제 대학 다닐 때, 대학 다니다가 왜 남학생들은 대학 다니다가 군대 갔다 오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은 이렇게 집에서 조금 넉넉한 집들은 군대 갔다 온 아이한테 승용차를 사주는 게 유행인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지금은 안 그럴 거야, 아마. 그때 괜히 그때 왜 그런지 몰라요. 그때. 그래서 제 친구 하나가 군대 갔다 왔는데 집에서 차를 사준 거예요. 집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그 집안에 어른 되시는 분이 특별히 돈을 모아가지고 걔에게 차를 사줬어요. 중고차를 이렇게 조그마한 걸 사줬는데 나중에 한 1년도 넘게 돼서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그게. 자기가 그 집안 어른이 차를 사줬는데 자기가 날아갈 것 같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한 1시간 정도 통학하는 거리에서 원래는 자취를 했었는데 이제는 차를 갖고 집에서 왔다 갔다 너무 편하고 막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주신 분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맨날 가서 막 뽀뽀해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차를 그리고 타고 다녔는데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친구가,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라이벌로 설정한 애죠. 저쪽은 전혀 아무 생각 없는데 자기 혼자 라이벌로 설정한 거예요. 그 친구가 더 좋은 차를 끌고 온 그 순간부터 자신의 차가 꼴도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그거를 한 1년 넘게 있다 저한테 단둘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은호야, 그때 내가 있잖아. 이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차가 꼴도 보기 싫어지고 차를 타고 다니는 기쁨이 다 사라지고 심지어 차를 사준 분에 대한 감사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이, 좀 더 좋은 거 사주지. 그때 내가 더 좋은 거 산다는데 말려가지고 원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분도 넉넉해서 제가 누군지 아는 분이니까 여기서 말할 수는 없죠. 왜냐면 그 친구가 이 설교를 들으면 내 얘기하는구나 그랬거든요. 누가 특정이 딱 돼요, 걔는. 왜 이런 차를 사줘가지고 말이야. 나 속상하게 하냐 말이야. 차를 탈 때마다 내가 빨리 그놈보다 그놈 타고 다니는 거 아니면 더 좋은 차로 바꿔야 될 텐데 이 생각만 하게 되는데 차만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가 왜 나쁜 겁니까? 그 시기하는 대상이 그 사람의 어떠한가가 내 삶을 좌지우지해요. 내가 어떠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기의 대상이 어떠한가가 내 삶을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그럽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잘 쓰는 방법이 뭐예요? 안 보려고 그러죠. 그 시기의 대상을 될 수 있으면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죠. 아니면 또 좀 긍정적인 사람들이요. 내가 더 잘 돼야지. 또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항상 잘 될 수 있습니까? 피하기도 했고 더 잘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시기의 대상이 잘 되었다는 얘기를 바람 타고 그 얘기가 쑥 내 귀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 삶은 완전히 잘못된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의 대상이 소유한 것과 내가 소유한 것 비교하게 됩니다. 계속 비교해요. 그래서 뭘 비교합니까? 배우자를 비교하고 심지어 자녀를 비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녀를 비교하게 됩니다. 시기가 얼마나 나쁜 겁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건 외국계 사람들이 이야기한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독특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특징이 있대요. 자녀가 100점을 맞아와요. 자녀가 100점을 맞아오면 그냥 막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잘했다. 그리고 담백하게 칭찬만 하지 않는데요. 일단 잘했다 하고 나서는 너네 반에 100점 몇 명이야? 너희 반 평균이 몇 점이야?
그리고 백사동 사는 그 김은호는 몇 점 맞았어요. 그런데 100점이 한 10명 된다든가, 그 다음에 백사동 사는 김은호도 100점 맞았다 그러면 그래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백사동 사는 김은호는 90점 맞았어요. 그러면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을 엮어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자기 자신, 자기 자녀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경쟁하는 거에서 이렇게 그걸 아주 익숙하게 여기게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인지 삶에서. 그래서 시기는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항상 시기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인식하고 그 사람을 통해 나를 판단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누구를 시기하면 그 사람한테 내 인생이 그냥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시기하면 뼈가 썩는다. 그게 뭐 하는 삶이냐. 어리석다. 그럼 시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시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나왔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작은 야산에 갈 일이 있었어요. 조그만 동네에 있는 산을 갈 일이 있었는데 그 안에 꽤 큰 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주차하고 막 이러는 동안에 그 절에서 음악 잔잔하게 흐르면서 왜 좋은 말 이렇게 틀어준 남자 성우가 막 얘기하잖아요. 그게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아이고 아주 적당한 소리 크기로 쫙 음악 깔아가지고 들려주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한번 들어봤어요. 조금 듣다가 죄송하지만 제가 웃음이 나왔어요. 다 어떤 식의 얘기냐면,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길을 건너면 안 됩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 건너세요. 이런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여러분 빨간불에 건너지 말라는 얘기가 나쁜 얘기입니까? 좋은 얘기인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좋은 말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 건 얘기 안 해요. 예? 오늘 본문과 연관지면 시기하지 마세요. 시기하면 좋지 않아요. 그러니 시기하지 마세요.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성경을 읽지. 차라리. 시기가 뼈를 썩게 하니 시기하지 마십시오. 얘기하는 건 시기가 안 좋은 건지 다 알고 계셨죠? 그전에도.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시기하지 않고 사는가. 내가 이 뼈를 썩게 하는 시기가 이렇게 악한 거고 이렇게 해로운 건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지 않게 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잠언에서 시기하지 마라. 시기는 너의 뼈를 썩게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시기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런 거예요. 해결책 되시는 거예요. 답이 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직접 하신 말씀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포도원을 하는 주인이 추수 때가 돼가지고 포도를 수확할 때가 돼서 일꾼을 쓰러 나갔는데, 아침 6시에 나가서 일꾼을 부르면서 내가 너희들 오늘 일당을 1데나리온 줄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일손이 부족해서 오전 9시에 나갔는데 또 데리고 오면서 1데나리온 줄게, 그 다음에 정오에 12시에 나가서 또 데리고 오면서 1데나리온 줄게,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심지어 데리고 왔대. 그 6시가 돼가지고 이제 정산을 하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오후 5시에 데리고 온 일꾼들부터 1데나리온씩을 막 주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온 일꾼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1시간 일한 자를 1데나리온을 주니 나에게는 얼마를 주겠는가? 기대가 됐겠죠. 그래가지고 저부터 조금씩 줘서 보내려고 먼저 주는구나. 그리고 이제 잘 찾고 있는 거죠. 나는 엄청 주겠구나. 오전 6시에 온 일꾼들이. 근데 앞에 딱 서니까 주인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1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그래 품꾼이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아침 6시부터 와가지고 12시간을 일했는데 저 1시간 일고 나고 왜 똑같이 줍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한테 주기로 한 건 1데나리온이잖아. 잘못한 거야? 너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내가 너한테 주기로 한 건 1데나리온인데 응? 내가 그 약속한 걸 줬다고 그래서 너에게 주기로 한 걸 주었다고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렇게 말씀한다는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이 비유는 물론 제자들이 공로의식 가질까 봐 나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부터 쫓아다니고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어야 돼.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나은 제자야. 내가 더 대우받고 인정받아야 돼. 이거를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얘기는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가가 너에게 중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기로 한 것을 정확하게 내가 줄 거니까, 주고 있으니까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을 끼워 넣지 말란 얘기예요. 다른 곳에서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베드로가 왜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에 베드로한테 찾아오셔갖고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그래가지고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 막 의기소침했는데 위로해 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맘대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누가 남이 너를 띠를 떼가지고 너를 끌고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어떤 영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끝을 맺을 것인가 그걸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예언 받으신 분. 네? 너는 어떻게 해서 나한테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리고 끝을 맞을 것이다. 라고 예언 받으신 분 하나님한테. 없지요? 없지요. 베드로는 그걸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자기 잘못한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있고 의기소침해 있는 거 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거기다가 너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다 하고 예언까지 쫙 해주신 그 영광전 자리에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감격에 차갖고 뭐라 그러냐면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래요.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돼요? 그래요. 아마도 베드로에게 요한이 라이벌이었나 봐요. 요한복음 쓴 요한. 왜냐면 예수님이 항상 중요한 자리에 3명 제자들 특별히 뽑아갖고 데려갔는데 거기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형제. 자기는 한 명인데 요거는 2대1이거든 항상. 그것도 기분이 안 좋았겠죠. 자기도 형제가 있었거든요. 안드레. 자기만 데려가고 요건 형제를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항상 이뻐해요. 그래서 왜 최후의 만찬 그 그림 보면 예수님 옆에 이렇게 안겨있는 게 그 요한이에요. 항상 되게 예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그 삶에 대한 예언, 죽음에 대한 예언까지 듣는 그 감격적인 자리에서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그걸 네가 왜 신경 쓰냐? 응? 내가 쟤를 그냥 영원히 안 죽게 살려놓는다고 그래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계속 2번 반복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다른 말로 뭐냐면 너는 나에게 집중해라. 제 신경 쓰지 말고. 이해되십니까? 자꾸 옆에 사람 신경 쓰이니 그러지 말고 나에게 집중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옆에 사람에게 덜 집중하게 될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참으로 정확하게 아시기에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자꾸 다른 일을 자신의 잣대로 측정하여서 어느 지점에 딱 고정해 놓고 수시로 시기하며 사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너는 요 정도 살아야 돼. 그런데 더 잘 살면 속상하고 그거보다 더 떨어지면 기분 좋고 이러고 시기하면서 사는 존재들이거든요. 이걸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연약하면서 건져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 말씀하시는 거죠. 나와 너 1대1로 관계하자. 자꾸 너와 나 사이에 뭐 갖다 끼워 넣지 마라. 응? 나에게 집중해라. 내가 너에게 퍼붓는 사랑에 집중하고 내가 너에게 준 복, 이미 준 복도 다 못 누리니
그거 찾아 누리는데 집중해라. 나에게 기쁨 되어 사는 것에 집중해라. 다른 사람에게 집중할 시간도 힘도 없을 거다, 그러면. 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하기에도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공부도 해야 되죠. 돈도 벌어야 되죠. 살림도 해야 되죠. 사람도 만나야 되죠. 거기다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 어떻게 사나 쳐다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 시간이 없어요. 응? 언제 다른 사람 쳐다보고 그 사람 때문에 내 기분이 좌지우지 됩니까? 그렇게 좌지우지 될 시간도 없어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는 교회는 싸움도 안 한대요. 왜? 싸움할 시간이 없어요. 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배도 주일날 몇 번을 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자신이 전도한 사람 교회에 오면 그 사람 챙기고 자신의 공동체 챙기고 언제 다른 사람하고 싸웁니까? 그 싸울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게 되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자. 그럼 시기하지 않는다 말씀드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아, 그러면 예수님 말고도 다른 거 뭐에 집중하면 시기 안 하겠네요. 그런데 그 집중하는 곳으로 또 시기할 대상이 생겨요. 이해되시죠? 예수님 같은 존재가 없어요. 응?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취미에 집중한다. 그럼 취미 같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서 또 생겨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는 시기의 대상이 생기지가 않아요. 왜? 예수님이 꽉 붙잡으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힘도 없어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다가 다른 데 신경 쓸 힘도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계속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베드로와의 일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나에게 집중해라. 나에게 집중해. 응? 여러분, 시기하게 되어서 힘드십니까? 그 시기하는 대상만 생각하면 불편하십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다 찾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께 집중해 살아보십시오. 특히 복음을 믿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인지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런 분들 있죠. 수많은 사람이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한. 나는 그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겨주시는 분들 있죠. 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뭐 나만 받았나 그 혜택을? 그런 분들이 있다면 더욱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진정 나 하나만을 바라보고 하신 일임을 성령님께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멘? 아니야.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너를 딱 찍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예요. 어? 너가 이해는 못하겠지만 너를 딱 찍어서 너를 위해 주신 거야. 온전히 너를 향한 사랑이야. 성령님께서 계속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 발을 막 닦았던 여인. 응? 마리아라고도 그러는데 그 여인이 있어요. 오직 정말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던 그 여인이. 다른 사람들이 그걸 왜 뭐 허비하느냐,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막 아무리 욕을 해도 들리지도 않아요. 예수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오직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분이 너무 귀하고 그래서 그 좋은 예수님, 귀한 예수님에게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 그 향유 깨뜨려가지고 자신이 그렇게 써 곱게 기른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겐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응? 바로 그 여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기해서 힘들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집중할 때,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할 때 우리는 이 계속되는 우리 안에 이 시기심, 그래서 나의 마음이 병이 들게 하고 나의 뼈를 썩게 할 정도로 나를 해롭게 하는 시기심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다른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뼈가 썩지 않으시기를, 마음이 건강해지셔서 삶의 생기가 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